25일 목요일 완전한 불구남소. 민수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소개할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어떤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에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할 때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있었는지요. 이때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답을 가진 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장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 가득한 질문,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죽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이 18장, 19장입니다. 앞장인 18장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 19장은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부정을 씻는 물로 정결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방지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간단한 부정들의 경우는 그냥 물로 씻거나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해결하였지만 심각한 부정들의 경우는 7일 동안 기다린 후에 부정을 씻는 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완전한 붉은 암소를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엘르아살은 이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도살하죠. 이어 도살된 암소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회막 쪽으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암소를 불태워 죄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완전한 붉은 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제가 9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로버트 라우리 목사님은 이런 예수의 피, 이 문장에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작사를 해 나가는데요.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는 것도 나를 정케하는 것도 평안함과 소망도 나의 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공로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장은 제1월이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장소는 가데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데스를 경험한 적이 있지요. 이곳에서 정탐꾼 사건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광야 마지막 해에 다시 가데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미리암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 리더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여선지자로 평가하고 있지요. 모세와 아론의 누나로 평생을 조력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할 때 비방하다 문둥병에 걸리게 된 적도 있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동생을 떠나게 되었고 백성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란 뜻이 다툼인데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 첫 번째 가데스 경험으로 1세대가 38년 동안 교훈을 얻었는데도 2세대들도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모세가 이 문제를 두고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모세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실망하고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수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현재 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또 불평하고 비난하고 불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어떤 사소한 것으로 관계가 틀어지면 한없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 땅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허락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거절당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표로 행군하고 있었기에 가능하면 빠른 길을 가고자 했지요. 그래서 형제 나라인 에돔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회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죽음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20장이 마무리됩니다. 20장은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도기적인 내용입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통보받는 안타까운 내용이죠.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땅 가장자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여기서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아라세 왕이 먼저 공격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복수로 호르마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은 여기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시험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것에 불평하고 만나가 실증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게 이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광야에 불뱀들이 모여듭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동안에 한 번도 정갈이나 불뱀이나 이 광야에 사나운 어떤 독을 가진 그런 동물들에게 물리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보이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모여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때까지 보호하셨구나. 우리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다급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죠. 모세는 신속하게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 외칩니다. 이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시오. 그리하면 살리오. 독이 온몸에 퍼져 사경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보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는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신앙생활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을 쳐다보기보다는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힘을 더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이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는 이유도
지혜롭게 보이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